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도교회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온라인 예배와 공지사항은 유튜브와 카카오 채널을 통해 제공됩니다. 가입하지 않으신 성도님들은 필히 가입 바랍니다. 윤현구 여름성경학교가 22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번 주 기도 온도는 1881도입니다. 신숙희 집사 모친 유중필 집사 장모 고 장모강 성도님께서 9일 소천하셨습니다. 주보의 환자란을 보시고 많은 위로와 기도 바랍니다. 예배가 곧 시작됩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 핸드폰은 꺼주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이 모습이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영도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네, 내 진정 사모하네,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상 밑에 외통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네,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상 밑에 외통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한 기화즈 없구나. 내 마귀 앞에 적을 그대로 내시며 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기도를 의지하여 나아가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해하셔서 하나님께서 이해하셔서 이 드리는 예배 너나 너무나에서 멈춰서에서 되시만 하나님 예배 이 찬양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교회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길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진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어떠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2장 하시겠습니다.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과 함께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에게 위해 세상에 보아 기사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없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주님, 잦아들지 않고 더욱더 심해져만 가는 코로나19 대재앙 가운데서도 무탈하게 우리 영도 가족들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어리석음을 삶을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 들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의 가치보다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만나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영도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한 영혼도 질병으로 인해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진행 중인 주일학교 여름 행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무 탈 없이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부 임원들을 비롯해서 각 부서 부장님과 교사님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밖에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역사로 영적 회복과 함께 거듭남으로 영도교회의 일꾼들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도교회 주일학교가 부흥되고 청년부가 부흥하여 성남 땅을 구원하는 귀한 교회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서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간경함으로 지켜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의 능력의 말씀이 더하게 하셔서 예배에 참석한 우리 영도가족 모두가 영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축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엠마누엘 성가대의 찬양대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삶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즐거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에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예물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 뜻대로 세소서. 나의 마음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정하신 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화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수가 모여서 이 영상을 내보내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현실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보시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온 성도가 자유롭게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작정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이여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그 손길들마다 복을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 지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행을 통해 헌금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과정에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이 예배가 마쳐질 때까지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도교회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온라인 예배와 공지사항은 유튜브와 카카오 채널을 통해 제공됩니다. 가입하지 않으신 성도님들은 필히 가입 바랍니다. 윤현구 여름성경학교가 22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번 주 기도 온도는 1881도입니다. 신숙희 집사 모친 유중필 집사 장모 고 장모방 성도님께서 9일 소천하셨습니다. 주보의 환자란을 보시고 많은 위로와 기도 바랍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은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나를 버리고 내려놓은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이 땅에 하늘의 사랑을 싣고 생명의 꽃들을 피울 때까지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닿을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힘찬 박수 해주세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시는 이런 비대면 예배의 시간이 오지 않기를 원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이 비대면 예배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영상의 예배에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여러분들이 더 정말 가슴을 조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는 9시 30분에 실시간 영상을 내보내고요. 그리고 11시 30분에는 이걸 녹화한 걸 다시 한번 방영을 하고 그리고 유튜브와 카카오 채널에 올려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는 저녁 7시 그리고 금요일 예배는 저녁 8시에 예배를 드리면 유튜브가 8시에 이 카카오가 8시에 마감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서 7시 55분쯤 내보내려고 했는데 또 유튜브는 15분 간격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7시 45분부터 내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해하시고 금요일 예배는 7시 45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온라인 예배와 공지사항은 유튜브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유년부 여름성경학교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2절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고려장 풍습이 있다고 전해지는 고구려 시대에 박정승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승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나이 많은 노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정승이라고 하는 자가 나라의 법을 어겨가면서 어머니를 더 이상 모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깊은 산속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깊은 산속에다가 어머니를 내려놓고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네가 내려가다가 혹시 길을 잃어버릴까 봐서 내가 올라오면서 나무가지를 꺾어 놓았으니 그 꺾어진 나무가지만 잘 따라가면 길 잃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낳아 키워준 아들이 자기를 버리려고 지게에 짊어지고 가는데 자기 버려질 것은 안중에도 없고 아들 걱정만 하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된 박정승은 도저히 어머니를 그대로 두고 올 수가 없어서 다시 지게에 모시고 그리고 내려와서 법을 어겨가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 수나라의 사신이 똑같이 생긴 말 2마리를 데리고 와서 한 마리는 어미 말이고 한 마리는 새끼 말인데 어느 말이 어미 말이고 어느 말이 새끼 말인지를 가려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는 고구려에서 이제 조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그런 이제 제안이었지만 당장에 거대한 수나라와 전쟁을 할 수가 없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라의 그 정승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무리 봐도 어느 말이 어미고 어느 말이 새끼인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고민을 하고 이 박정승이 집에 와서 참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노모가 묻습니다. 너에게 무슨 고민이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쭉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모가 아들아 이건 아주 쉬운 문제란다 이러는 겁니다.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다 고민하는데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쉽습니까? 지금부터 말을 이틀만 굶겨라. 이틀만 굶기고 나서 먹이를 주어봐라. 먼저 먹는 말이 새끼 말이다. 딱 이렇게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승은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실제로 딱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나라에서 또 다른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네모가 반듯한 나무 토막을 하나 달고 오더니 이 나무 토막 어느 쪽이 위쪽이고 어느 쪽이 아래쪽인지를 가려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고구려는 또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박정승이 노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느 쪽이 위쪽이고 어느 쪽이 아래쪽인지를 알 수 없어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얘야, 모든 나무는 밑에서부터 물을 위쪽으로 빨아올린단다. 그거야 우리도 다 알죠. 그러니까 그 나무 토막을 물에 던져봐라. 물에 던져서 뜨는 쪽이 위쪽이란다. 딱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도 아주 쉽게 그 노모의 이제 지혜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수나라에서 좀 이제 이게 곤란이 처한 겁니다. 고구려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를 바랬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짚을 태운 재로 새끼를 한 다발을 꼬아서 바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 짚을 태운 그 재로 어떻게 새끼를 꼽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이게 이 수나라가 우리에게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다. 모두가 나라의 대신들이 다 전쟁 준비를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정승이 이제 어머니에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너는 나라의 정승이라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쉬운 문제를 모르느냐. 그러니까 정승이 온 나라에 아무도 몰라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곤란하단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집으로 새끼를 꼬아라. 한 다발을 새끼를 꼬아가지고 불을 붙여라. 그래가지고 불이 타서 어느 정도 다 타면 완전히 타서 재로 사그러지기 전에 물로 꺼라. 그러면 숯이 다 새끼로 꼰 숯이 있을 때 불을 꺼놓으면 그게 재로 꼰 새끼지 뭐냐. 이렇게 노모가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정성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쉬운 걸 자기들은 모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딱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수나라의 수문제라고 하는 황제가, 야, 고구려는 동방에 있는 지혜의 나라다, 그 나라를 절대로 침범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수양제가 들었으면서 그 수문제의 말을 무시하고 고구려를 침범했다가 2번을 침공했다가 을지문덕 장군에게 100만 대군을 다 잃고, 그리고 수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수나라에서 낸 문제를 모두가 풀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이 박정승에게 고구려 왕은 후한상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박정승이 임금에게 사실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푸는 게 아니고 저희 노목께서 풀어주신 겁니다 라고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알게 된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노인들이 없다가 보니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우리가 살리지 못했다. 그러니 노인들의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려장 이 제도를 폐지하자. 이렇게 해서 그 고려장 제도가 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버려야 할 것과 선택해야 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버릴 것과 선택할 것을 결정했던 그 기준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울이 버린 것과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보면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것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나는 최선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가 되어서 버린 것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먼저 신분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바울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7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의 증거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정통 유대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의 교육을 받고 성장한 정통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확실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통 유대인의 신분이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신분상의 특권을 다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12일 날 새벽에 끝난 유로 2020 결승에서 영국과 이탈리아는 연장전까지 가는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지만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승부차기로 결정을 짓게 되었는데 영국의 키커 3사람이 실축을 하므로 이탈리아가 3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축한 영국의 키커 3사람이 모두가 흑인이었습니다. 그러자 영국 이곳저곳에서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사건들이 벌어지므로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흑인이면 어떻고 백인이면 어떻고 황색인종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개인의 실력이 문제인 것이지 인종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인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얼마나 치졸한 생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범죄 행위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며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도 가끔 있습니다. 백인이라는 것, 잘 사는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예수님 당시 바울에게 주어진 이런 신분상의 특권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출세가 보장돼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은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회 정도에 해당하는 기관이었는데,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을 오늘날처럼 투표로 해서 뽑은 게 아니었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들 중에서 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은 거의 보장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장된 자리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부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최고의 인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식을 예루살렘까지 유학 보낼 만큼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었고,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만큼 사회적으로 출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버지의 이 모든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신분과 돈과 출세와 학문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을 무능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무엇이 필요한 것이고 무엇이 필요 없는 것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아무데도 오고 갈 수 없지만 여행을 다니다 보면 저 사람이 여행을 많이 다녀온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냐? 가방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은 가방이 아주 단촐하지만 현지에 가면 필요한 것들은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많이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은 가방은 정말 큰데 실상 현지에 도착해서 보면 필요한 것은 안 가져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할 만한 경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초겨울날이 되었는데도 교회당 뒷뜰에 있는 느티나무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나뭇잎을 보면서, 야, 너도 아쉬워서 그렇게 그 나무에 붙어 있니? 떨어지기가 참 아쉬운가 보구나. 그렇게 이제 중얼거리고 있는데, 그때 마침 과수원을 하는 권사님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목사님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나무 이파리가 다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쉬워서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저 나무에 거름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못 떨어진 것입니다 라고 딱 하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지나가면서. 나무도 건강해야 가을이 되어 잎이 떨어질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지만, 건강하지 못하면 잎을 떨어뜨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그 이파리 때문에 고생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봄에 건강한 잎을 피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때 버리지 못하면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바울처럼 버려야 할 것들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짐들을 평생 짊어지고 살면서도 그 죄의 짐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 죄의 짐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죄의 짐을 좀 벗어버려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아파트 어떤 집에 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으로 온 집안이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어디다가 발을 들여놓아야 될지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살림살이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어서 가져다가 쌓고 쌓다 보면 집안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버려야 할 것들을 확실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버린 자리에 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얻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빈자리에 예수로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기 보면 로마의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신문했을 때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과정과 그 예수를 위해 살고 있는 자기 삶의 이야기를 쫙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학문 때문에 미쳐 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미쳐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나는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는다 라고 그는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예수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로 가득하게 채웠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세상의 학문, 명예, 돈, 건강, 출세 이런 것들로 여러분 속은 가득 차 있습니까?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로 가득 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 가득해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버리고 뭘 얻어야 할지 나는 분명한 기준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런 바울처럼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아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바울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얻고자 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가장 탁월하다,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어 성경은 이걸 excellen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와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예수와는 지식을 얻기 위해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가면서까지라도 예수와는 지식을 얻고자 했을까?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에서 난 의라고 하는 건 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하는 것은 뭘까? 율법에서 난 의가 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뭘까? 이것을 알려고 하면
인간인 우리에게 왜 의가 필요할까 하는 것부터 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 창조될 때 의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인간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에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 의롭게 돼야만 의로우신 하나님께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의롭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의롭게 돼야만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 있으니까. 자기가 의롭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에서 난 의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절대로 인간이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인간이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좀 더 설명을 하면,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 내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 그를 알고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인간이 의롭게 돼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율법으로나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의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이런 걸 알려주는 곳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 이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이 예수라는 지식을 얻고자 한다. 왜?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세상 그 어디에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이걸 알려줬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얻고 싶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렸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선택의 기준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선택하고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5장 23절 25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이 끝난 다음에 로마를 거쳐서 지금의 스페인인 서바나로 전도여행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서바나까지 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쳤을 때 서바나로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들어서 고생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다른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바울에게 주면서 이걸 예루살렘 교회에 좀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 헌금을 전달해야 하는 일과,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 예수 믿으면 할례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야 할 사명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율법 안 지키고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걸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은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목숨보다 예수의 복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시키고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는 예루살렘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다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야 했고 붙잡혀서 오랫동안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인생에서 언제나 그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라면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는 고통을 전혀 염려하지 않았고 언제나 예수를 기준으로 그의 인생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기준이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준은 바울처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의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특별히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자기가 선택한 인생의 가치 기준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2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보면 바울은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에서 제1차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신앙이 이제 우리가 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와 있을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신앙인이고, 바울이 나는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신앙인이고, 예수님 닮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달려가는 사람일 뿐이지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는.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 보면 바울은 그의 인생이 다 끝나갈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선택한 가치 기준인 예수를 위해 그의 인생이 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는 최선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삼고 그분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선택한 신앙인이라면 바울처럼 정말 그분을 위해, 믿음을 위해, 신앙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고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해서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열심을 내서 내 인생 최고의 가치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많이 힘들고 많이 참 마음이 아프고 어려웠지만 만약에 이런 때 우리가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주저앉으면 절대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을 내고 더 열심히 뛰어서 이걸 계기로 교회가 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이런 때일수록 더 열심을 내고 더 열심히 뛰고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더 성장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더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그 수많은 것들을 다 버리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는 평생을 정말 최선의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어려운 때,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교회당에 와서 드릴 수 없는 이런 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열심을 내고 더 많이 믿음으로 살아서
이런 때를 다 극복하고 오히려 이때가 더 신앙이 성숙해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으고 뛰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뜨거운 열정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바울처럼 정말 내가 선택한 예수를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